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나라의 대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경영 철학을 갖고 불법과 탈법을 버리며 공정한 시장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참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를 선도해 나아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하고 칭찬받는 대기업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려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이 땅의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을 주님 특별히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모든 전염병을 너끈히 극복하는 체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번 환절기 감기나 독감 같은 것에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환절기도 잘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경제 이바지하는 대기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승리교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또한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중에 달과 관련된 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당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옥천자 노동이라는 사람이 지은 월식시라는 한 시가 있습니다. 달이 가려지는 모습을 상징한 건데 특별히 당나라를 달로 비유를 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간신들을 두꺼비로 비유한 시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하늘도 밝게 비출 정도로 밝게 빛나야 되는데 마치 월식이 일어난 것처럼 두꺼비 위에서 어둠으로 잠식이 되어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그 나라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당나라의 모습을 한탄하며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꺼비 때문에 달이 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이 두꺼비와 같은 간신배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꺼비 때문에 달이 월식처럼 빛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꺼비 아시죠? 두꺼비가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붉은 잎과 붉은 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 어떤 사자성어 문구가 들어있냐면 적구, 독설, 등등사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붉은 잎과 독한 혀가 기운을 내뿜으면서 마음껏 독을 퍼뜨린다는 뜻입니다. 즉 기세등등한 두꺼비의 독설이 결국 달을 월식처럼 집어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당나라 조정에 가득 차 있던 간신배들이 서로를 향한 온갖 독설과 비방, 가문이설과 모함과 저주들 때문에 결국 한 나라인 당나라까지 결국 망해가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의 표현대로 이 당나라는 간신배들의 독설과 저주 때문에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표현 중에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 군대. 그 당나라 군대라는 말도 입만 살아서 지금 입만 열면 말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 오합지졸의 군대를 바로 이 당나라 군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무기를 가지고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군인들조차 독구 독설로 등등사독으로 기세만 등등해서 말로만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처럼 남을 향한 사랑과 칭찬이 아니라 독설과 비난, 저주와 욕설이 많아지면 결국 한 나라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입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 그 욕설과 비난을 얼마나 아이들이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초, 중, 고생이 다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었다는 아이들이 하는 욕설을 집에 와서 들려주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점점 세대가 아이들이 또 거친 입술 통제를 못하는 거죠. 또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너는 필요 없다고,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고, 너 같은 놈들은 고생해봐야 된다는 등등 이 자존심 무너뜨리는 말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적구독설 등등 사독과 같은 기세등등한 독설과 저주, 비난과 모함 등을 받고 견딘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가 그 적구독설에 기세등등한 험한 말을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구독설의 험한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도 망하게 하지만 사랑과 격려의 말은 결국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라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렇게 심한 말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듣기 싫다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세례 요한은 머리를 자르는 끔찍한 일로 그를 마지막 죽음의 길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듣기 싫어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팍해지게 되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기는 하게 되는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래도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격려의 따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에 힘입어 예수님도 이 공생애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또한 고도적으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먼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북쪽에서 요단강 남쪽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고도가 높은 갈릴리 지역에서 물의 흐름을 따라 고도가 낮은 요단강가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요단강 세례터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한없이 낮은 요단강가에서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도 물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은 한 걸음 내려오셔서 진정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낮은 자처럼 죄인처럼 세례를 받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냐고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몸둘 바를 못 두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신 분이라 회개의 세례가 전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나 죄를 씻으려고 나오는 요단강 그 혼탁한 물속으로 친히 걸어오셔서 물속으로까지 친히 낮아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고 시인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흐릅니까?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은 온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특히 사람이 살려면, 인간이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일 정도로 인간뿐 아니라 많은 동식물들에게, 자연에게 너무도 유익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그처럼 많은 사람과 자연을 이롭게 하면서도 물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내려옵니다. 그처럼 물은 이 땅의 많은 것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산에서
강으로 내려오고 강에서 바다로 점점 내려오면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내려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장 높은 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려고 한없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계시던 저 천국으로 더 많은 의인들을 데려가시려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까지 기꺼이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 내려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물처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낮은 자의 삶으로 내려와 겸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물처럼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흘러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말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내가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시니까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참 정말 멋지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가르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셨겠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인 인간들처럼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고 싶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흘러 내려오는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랑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 요한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 여러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물과 거꾸로 높아져만 가려고 올라가려는데 가장 높은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내려서 최대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높아진 자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내가 남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구 독설 등등사덕과 같이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남을 향한 저주와 비난으로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내려올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해서 예루살렘 왕궁 보좌에 앉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나 받던 세례를 받기 위해 저 혼탁한 흙탕물인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한없이 물속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최대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섬김과 나눔을 한없이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겸손한 삶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소리를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독생자를 내려보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늘 언제나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내려오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까지도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의 용사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내려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더 힘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승리하는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늘 칭찬과 격려를 받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